이 아침 내가 곧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환난 중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말씀이 이어서 계속되는데요. 36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원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편을 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때가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을 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해석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구원할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의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리고 의지하던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38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비아냥이 시작되는데요. 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상들이 일어나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하지만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인 줄 알라에서 그는 너희가 섬기던 신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 줄 알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다시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 반복되지요. 똑같은 패턴이 사사기 내내 반복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패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고난을 당한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모두 맞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1장 4절, 43장 10절, 13절, 그리고 44장 6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찾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그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입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과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빌 게이츠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돈이 많은 거랑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39절을 보면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처음과 나중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버리고 구원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사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벽한 안전과 평안을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삶,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삶, 우리가 의지할 반석도 우리가 피할 곳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